오늘 증거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구원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재앙을 넘어갔다는 것이죠. 재앙을 받지 않고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언했다, 구원받았다. 그 시대는 육체의 구원이었다. 출애굽기 12장 사건이 진짜로 역사적으로 있었지만은 그림자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일반과 무설주에 바르고 아울러 같이 먹어야 될 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라. 그동안 쓴나물과 무교병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쓴나물이 불법한 야곱을 거쳐서 우리 세언약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듣기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우리 세언약 교회는 열렸습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성령 받고 뭐부터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만이 천국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도 성령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죠? 네, 먼저는 회개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 세언약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사 58장 1절에 야곱집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왜 고하는 것입니까?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있는 곳에서 거짓말이 있고 불법이 있는 곳에서는 한 사람도 입맞을 수 없어요. 영계보좌 갈 수 없기 때문에 영계보좌로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모하는 백성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입니다. 7020년들이 계시록 10장에 책 먹었다 하니까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6째 나팔 이후에 책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들어야지 깨달을 수 있어요. 깨우치는 말씀이 없으면은 깨닫는 자가 전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6째 나팔은 81년 9월 20일이라고 하고 계시록 10장의 책은 80년 봄에 책 먹었다 하고 하니 이 일후가 바뀐 거죠. 그리고 진상투 240페이지에는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나왔다. 언제 나왔다? 81년 9월 20일 14시에 남자아이로 나왔다 라고 하는데 책은 언제 먹었다고 했어요? 80년 봄에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치가 맞습니까? 이치가 안 맞아요. 이치가 안 맞으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불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해 줘야만이 드러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이 쓰다고 해서 뱉어버리면 치료가 될 수 없어요. 이 쓴 나물을 반드시 먹어야만이 치료가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강요한 야곱, 불법한 야곱의 이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은 참을 알기 때문에 거짓과 불법을 드러내는 것이지 참을 모른다면 거짓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거짓을 드러내야만이 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미치죠? 이단들은 왜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달을 이 끝단자를 써서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넓이, 길이, 깊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퍼즐로 비유를 한다면은 위, 아래도 다 맞아야 되고 좌우도 다 맞아야지 돼요.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끝까지 성령의 귀 있는 자는 이 선약의 이 말씀, 사람 보지 않고 말씀 붙드는 자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가진 자가 천국이에요. 누가 좋은 진주를 가졌는지,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보화를 내가 사고 진주를 내가 사야만이 내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는 깨달아야지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실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드는 신령은 주님께서 다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이 때에 따른 양식이며 늦은 비를 통해서 그 알곡을 영들게 하는 온전한 이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쓴 나물을 왜 쓰다고 해요?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계속 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쓴 나물을 먹어야지 된다. 또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떡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글로 번역이 되면서 빵이 이제 떡으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그림자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영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출애굽기 12장 11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이번에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11절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네, 초림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초림에는 영적 유월절을 먹게 되겠습니다. 예, 영적으로. 그러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이 있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이 실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출애굽기 12장은 그림자로서 그대로 지켜졌었다는 것입니다.